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오늘 좀 특별하게 시작하고 싶은데 오늘 박수하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어떤 박수냐면요, 잘 살아왔다. 그래도 청년들 세상 가운데에서 열심히 많은 일이 있었겠죠. 당연히 진짜 많이 힘들었고 정말로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진 청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살아왔고 그래도 잘 왔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고생 많았어요, 우리 청년들. 내일부터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21일 동안 시작이 되니까요, 우리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AI랑 데이터 분석, 이거를 우리 어떤 권사님께서 오셔서 내 남편이 이거를 조금 잘 하는데 좀 우리 청년들 알려주고 싶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청년들 아마 관심 있는 청년들은 관심 있어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광고하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관심 있는 청년들은 실무를 배우는 거겠죠. 실제로 배우고 싶은 청년들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연결시켜 드려서 날짜를 잡고, 날짜는요 뭐 주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평일날 저녁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협의하에 가능하니까요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 브릿지 카페라고 저희가 차세대 위한 카페를 오픈을 했습니다. 이 쿠폰이에요, 쿠폰. 이 쿠폰이 뭐냐면요, 저희가 끝날 때 리더들에게 다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면 오늘 있잖아요, 오늘은 라온 카페 가기 전에 다 지하에 가셔서 한번 구경하고 올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그 밑에서 이 쿠폰으로, 이 쿠폰 한 장당 음료수 하나 바꿀 수 있고 과자 하나 바꿀 수 있고 굉장한 쿠폰입니다. 가서 저희 이제 부장님께 부탁을 드렸거든요. 부장님께 쿠폰을 주고 과자 같은 거 하나 받아갖고 올라와서 드시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웰커밍 쿠폰처럼 드리는 거니까 받으시고 앞으로 이용할 때는 그 하나당 1,000원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원함이 있으니까 먹고 싶으면 마음껏 내려가셔서 1,000원 쿠폰 드리고 그 후원금 넣고 뭐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거룩한 욕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내일부터 세일의 작정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된다고 했죠. 작정이에요, 작정. 여러분, 왜 작정이에요? 진짜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참여하기를 작정하고 가자는 거. 그래서 작정하는 겁니다. 기도가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 우리 한번 작정하고 새벽 기도에 참여해갖고 제가 오라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마음으로 오셔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또한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많은 청년들을 만나면서 모두라고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이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 단어예요. 두 글자예요. 두 글자. 한 단어인데 바로 성공이에요. 성공. 여러분, 성공을 나는 바라지 않는다 있나요? 성공. 다들 성공을 바랄 겁니다. 성공 안에도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죠. 예전에 어느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크리스찬이 성공하면 안 돼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크리스찬이 성공해도 되잖아요. 이게 욕망인가요? 우리가 성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공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알린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 참 귀한 생각입니다. 그래도 성공하고 나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겠다라는 마음. 그런데 저는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좀 그런 의문을 들었습니다. 꼭 자신이 성공해야만 하나님의 이름을 알릴 수 있을까? 두 번째로는 그 청년이 진짜 바라는 것이 성공일까, 아니면 하나님을 전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일까? 또 하나 생각이 든 것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보면 그 청년이 했던 질문이 여러분의 질문일 수 있어요. 성공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이 성공을 위한 성공의 초점에는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공하고 싶고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성공이라는 개념 안에는, 그 단어 안에는 내가 중심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실수 중에 많이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그럴 때가 많아요.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잘 되는 거고, 내가 성공하는 거고,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거고, 우리 회사가 잘 되는 거고. 가끔씩 다른 거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도 있고 하겠지만, 여러분, 주가 나가 아니면 우리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구하여 들 것이고 열릴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내가 소원하는 것만 말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으니까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만 하나님께 아뢰는 청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모르실까?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의 기도를 모르실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해도 여러분이 뭘 기도할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그때에 어떤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구하는지, 무엇을 찾는지, 무엇을 위해 두드리는지 주님은 그 마음을 알고 싶은 겁니다. 내 욕망 때문에 하는지, 너의 욕망 때문에 하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를 하는지 주님은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위 말씀처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구할 때는 진짜 내 욕심이 많아요. 생각해봐요. 내가 기도할 때 주님 제가 해야 되는데, 주님 제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 중심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때로는 거의 대부분이 일방적인 요구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즉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는 청년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주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기도 안 들어주세요? 낙심과 절망에 빠지는 건 1도 아닙니다. 어쩌면 기도한 뒤에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기 전보다 더 불행한 상황을 가지게 돼요. 기도를 안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성공들, 우리가 바라는 욕망들 다 잘못된 것일까? 그렇진 않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공을 바라는 것이 잘못된 욕망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을 바라는 것이 잘못된 욕망은 아니에요. 이렇게 보니까 뭔가 되게 기복신앙 같죠? 기도하면 하나님께 다 이루어지셔야 되고 막 이런 기복신앙 같은데,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말했던 것은 바로 사실 성공이었습니다. 성공한 삶을 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 성공의 삶이 잘못된 욕망일 수 있고 진짜 하나님을 위한 성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욕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욕망을 가지면 저 사람 굉장히 욕망 있는 사람이네, 부정적으로 시선을 바라볼 수 있겠지만 사실 사전적인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욕망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부족을 느껴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탐함, 또는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자신이 부족한 것을 느끼고 알아서 그 부족한 것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욕망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누구에게나 욕망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그것에 욕심을 내고 그렇게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부족한 부분이 잘 채워져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면 좋겠지만, 그 부족함에 대한 욕망이 커지다 보면 그 가운데 비교라는 게 들어와. 비교. 내가 막 그 부족한 것이 채워지니까 내 자신으로서 내 자존감도 막 올라갑니다. 거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비교라는 것이 불쑥 튀어나오면서 상대방의 능력, 상대방이 가진 것, 상대방의 사회적 위치, 계속 상대방을 비교하면서 내 위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시작은 부족을 배우는 그런 욕망으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비교 의식이 들어오면서부터 사람을 구별합니다. 구분을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비교하는 모습들이 사람을 구분하는 모습을 갖게 되고요. 이 구분하는 모습들은 결국에 사람과의 차별을 만들게 됩니다. 나를 기준으로 위아래를 두는 경험을 모두 해봤을 거예요. 이 사람을 멀리 두어야 되고 이 사람은 나에게 가까이 두면 좋겠다, 그렇게 사람을 판별합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 사이더라도 예외가 아닐 때가 굉장히 많아요. 친한 친구더라도 이 친구는 나에게 좀 도움이 되니까 좀 다가가고, 이 친구는 또 사회적 또 봐도 그냥 아직 취직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거리두면서 연락을 하는 정도. 그런 경험이 있지는 않으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알게 모르게 내 안에서 나만의 위계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남을 향한 우월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남에 대한 열등감도 커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성공하려고 해요. 잘 되려고 합니다. 사회 가운데 어떻게든 잘 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에서 성공을 바랄 때가 있는데, 그것이 진짜 정의로운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적으로 주시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내가 우월감 때문에 성공을 하고 싶은지 한번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이 이런 사회를 앞두고 취해야 할 태도가 있는데 바로 가치라는 거예요. 가치를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성공했다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보여주는 것은요, 바로 돈이 아닐까 싶어요. 연봉일 수도 있고 또 사회적 위치일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뭐 회사의 좀 그런 그 브랜드일 수도 있는 거겠죠. 눈에 보이는 수치, 눈에 보이는 모습들. 하지만
이런 곳에 가치를 두고 성공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그 목표를 이루었다 한들 그것만으로도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습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봐서 내가 세상적인 기준을 맞춰서 성공을 했는데, 여러분 그렇다 한들 여러분에게 그것이 진짜 행복을 줄까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계를 굉장히 가지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알바 웹이라는 시계였어요. 어린 나이에 제가 그 시계를 볼 때에 굉장히 예뻐 보였고 당시 굉장히 비쌌습니다. 25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고2 때인가 고3 때 봤는데. 그래서 나 꼭 저 시계를 사리라 라고 마음 다짐하고 20대 때 제가 뭐 알바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돈을 모은 다음에 그걸 샀습니다. 굉장히 행복했죠. 뭔가 채워지는 느낌? 뭔가 이게 형용할 수 없더라고, 이 마음이. 그래서 맨날 끼고 다니고 갔다 오면 땀이 묻었으니까 닦고 뭐 굉장히 애지중지했는데, 어느 날 친구가 더 예쁘고 좋은 시계를 가져온 거예요. 어때요? 제가 그 이후로 그 시계를 쳐다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애지중지했던 시계가 어느 날부터 지겨워졌습니다. 바로 가치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 그것이 성공일 수 있고 실패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오실 때에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분들은 의사, 교사, 교육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한국 땅에 들어올 때 말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가지 말아라. 그 한국 땅에 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지금 이 땅과 자신의 땅에서, 자신의 나라에서 의사를 가지고 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든지 자신이 이뤄가는 그런 돈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의 일에 가치를 두고 이 땅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이 추구하는 가치는요,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가치를 들고 왔기 때문에 한국 땅에서 굉장히 뭘 했냐? 성공했냐?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은 아니에요.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던 것도 아니고 백정들과 함께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천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을 전도하면서 때로는 핍박도 받으면서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가치가 정확히 하나님의 일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누가 그분들이 실패했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중에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분들 한국 땅에 자신의 그 세상적인 권력을 다 내려놓고 한국 땅에 들어온 것을 누가 손가락질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가치를 알잖아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가치를 들고 왔고 우리는 그걸 높이 평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쫓고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잘못된 욕망이 될 수 있고 거룩한 욕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지금 무엇을 쫓고 살아가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 오늘 청년들 붙들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내 욕망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그래도 내 욕망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욕망인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거룩한 욕망을 가져야 합니다.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욕망에는 죄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려면 그 삶을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해요. 삶을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욕망처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어떤 것에나 부족함을 느끼고 채워야 되겠다라는 욕망이 생길 때 내 삶 가운데 활력이 막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욕망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욕망은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욕망이 욕심이 되고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 청년들은 인지해야 돼요. 만약에 이 거룩한 욕망이었던 것 같지만 결국에는 세상적으로 가서 욕심이 되고 죄가 되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욕망이 선한 것일까요? 부정한 것일까요? 그때는 부정한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것이 부정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지 못할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에 대한 막 비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욕심을 가지고 이 욕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때로는 칭찬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을 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위해 나가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세상 가운데서 내 주머니에 채워지는 돈이 많아질 때가 많아요.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저에게 더 요구해지는 것이 많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청년들은 때로는 처음에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고 나아갔지만 세상의 맛을 알아버린 이후로는, 돈의 맛을 알아버린 이후로는, 사람의 박수갈채를 알아버린 이후로는 그것을 하나님의 그 비전을 놓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빌립보서에는 인간의 욕심으로 생기는 욕망과는 다른 차원의 욕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로 다른 차원의 욕망,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에 이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사람이라 하면요, 욕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욕망마저도 또 다른 형태의 욕망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욕망으로부터 벗어난다라는 환상을 지금 바로 깨버려야 해요. 욕망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나? 그런 고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우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욕망을 우리가 가져야 될지 우리 청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욕망은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에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으려 한다는, 즉 욕망의 굴레를 끊을 수 있는 거룩한 욕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욕망의 굴레를 끊을 수 있는 바울이 말하는 거룩한 욕망을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고자 하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게 되고 이 예수님의 부활에 이루고자 하는 욕망,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려는 욕망을 가지게 되면 죄와 사슬에 끊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게 되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말했던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꾸만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청년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신앙을 바꿀 수 있는 것은요, 교회에서 어떤 행사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울타리에서의 그런 모임도 아니고요, 실질적인 거는요 바로 십자가의 능력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자아를 비우고 그 가운데 십자가 그 예수님의 보혈로 채우지 않는다면 여러분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때문에 변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안 사람이에요. 한 명부터 10명이라고 하면 그 한 명부터 10명 모두 10명 모두 다 십자가의 능력을 안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우리가 때로는 거룩한 욕망을 따라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자라는 그런 욕망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꼭 인간의 욕망과 부딪히게 됩니다. 제가 수련회 때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갑시다. 우리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라고 말을 했지만 한 주 동안 살아갔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나요? 그게 쭉 이어졌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계속 넘어졌고 내 마음 가운데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증오감, 화남, 불편함, 짜증, 불만들, 또 그것이 신앙적으로 이어질 때가 많았잖아요. 어느 한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교회가 굉장히 부흥한 거예요. 성도 수가 많이 늘어 예배당이 꽉꽉 채워지게 된 거죠. 그만큼 성도님들이 모이다 보니까 재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성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결같이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크게 안 짓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도 이 정도 되었으면 수행하는 비서 뭐 한 번 되어서 목사님 왔다 갈 때 편하게 하면 되지 않겠냐, 조금 쉬엄쉬엄 목사님 좀 하면 되지 않냐, 그리고 목사님이 사는 사택 좀 더 큰 데로 가서 좀 편하게 사시면 안 되냐. 사실 여러분, 여기에서 목회자들이 넘어져요. 재정이 들어오고 부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세상의 욕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것들이 횡령들, 성적인 문제들.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그런 거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넘어지지 않는 목회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근데 그런 목회자, 그런 목사님 때문에 또 어떻게 돼요? 목회자만 넘어지느냐? 목회자에 함께하는 그 성도님들도, 청년들도 함께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넘어졌게요, 안 넘어졌게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날 은퇴할 때에 자신을 철저히 잊어달라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자신을 떠나보낼 때에 나를 잊지 않고 떠나보낸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성도님들, 나를 지금 떠나보낼 때는 나를 완전히 잊어주세요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고, 목사님이 가진 이 거룩한 욕망, 진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그 거룩한 욕망은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이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고자 하는 욕망이 바로 이런 욕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세상적인 공격이 들어와도, 세상적인 그런 유혹이 오더라도 내가 십자가 능력을 붙들고 나아갈 때 넘어지지 않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고자 하는 욕망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욕망을 쫓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내 삶이 변하게 돼요. 결국에는 내가 성공을 바라기보다는 거룩한 욕망을 쫓아가다 보면요, 성공을 바라려고 했지만 이 성공은 뒤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혹여나 뒤따라오지 않더라도 개의치 않게 돼요. 이 거룩한 욕망을 쫓아가게 되면 내 삶이 변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에서는요, 말씀을 보면 빌립보 성도들을 자꾸만 혼돈을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어떻게 말하냐면, 바울은 오직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완성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완성이 됩니다 계속 말을 하는데, 율법주의자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다고 예수님을 쏙 빼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에 대해 공격이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빌립보 성도들만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화가 나갔고 답답한 나머지 편지를 쓴 게 바로 빌립보서예요. 바울은 자신의 억울함을 어떻게 풀었게요? 편지에다가 어떻게 풀었게요? 편지에다가, 여러분 그 자식들 얘기 듣지 마세요, 제가 말한 게 답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할게요? 4절부터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비록 나도 육체를 내세울 것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며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 말하자면 바리새 사람이며 열성으로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 없는 사람입니다. 공격으로 받아내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꼭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바울은요, 사실 공격이 들어왔을 때 같이 카운터 펀치를 날리면 돼요. 그냥 맞은과 동시에 펀치를 날릴 수 있는 사람이고, 바울이 가진 펀치는요, 굉장한 펀치였습니다. 세상적으로 굉장히 박학다식한 사람이었고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정도면요, 건들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 이렇게 사람이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라고 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바울은 4절처럼 나도 육체를 내세울 것이 있지만 말해요,
육체를 내세울 것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 세상적인 거 세상적으로 막 그렇게 해서 사람의 마음을 홀려? 나도 세상적으로 한번 보여줄게 라고 할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죠? 왜 자신의 것을 드러내지 않고 무엇보다 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7절 8절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7절 8절을 여러분 잘 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 자신을 세워주고 자신을 유익하게 해주었고 자신을 자랑스럽게 해주고 때로는 남으로부터 공격이 들어오면 망가졌던 자신의 것들을 사도 바울은요 다 해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들,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자랑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갖고 있지만 나 이런 사람이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는 배설물처럼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것을 이 세상적인 이런 그런 되게 좋은 것들을 왜 배설물로 여겼을까라는 것에는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라고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을 했을 때 세상적인 것만 세상적인 지식으로 막 공격했을 때 자신도 세상적인 지식으로 받아칠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보고 있는데 이 세상적인 것들이 지금 배설물이에요. 왜 배설물이 되었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로 고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는 지식만이 최고였기 때문에 나는 이거 가지고 너희들에게 다가갈 필요가 없어. 나는 너희들에게 오직 예수님을 전하고 나갈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 청년들 마음속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원하나요? 세상에서 성공했다라면, 세상 가운데 성공하여 나의 욕망이 채워졌다라면 여러분의 마음이 만족을 누릴까요? 왜 나를 살리는 진짜 그 진리는 무시하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에 목숨을 걸고 나의 전부를 걸고 있을 때가 많나요? 꽃 한 송이와 별을 보며 경탄할 수 있는 사람은요, 남이 가지고 있는 명품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내 마음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바로 서 있는 청년이라면 결코 세상의 것,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거룩한 욕망을 바라길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성공보다 더 귀한 것을 가져다 줄 거예요. 내가 쫓고 있는 돈보다 내가 거룩한 욕망을 가진다라면 이 돈, 이 세상적인 권력들, 여러분 많이 고민하잖아요. 돈이 있어야지 집을 사고 뭐가 있어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되고.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욕망을 한번, 거룩한 욕망을 내 마음 가운데 채워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것들 내가 신경 쓰지 않게 돼요.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힘든 것들, 이런 것들 내가 먼저 요거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요거를 먼저 한번 채워보세요. 거룩한 욕망을. 그 다음에 한번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보는 시야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이 사순절을 보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는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에게 원하시는 욕망은 뭘까? 내가 정말 이루어가야 되는 거룩한 욕망은 뭘까? 왜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것을, 자신의 의사와 그런 교사로서의 그런 모든 명예와 권력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이 한국 땅에 와서 그 가치를 쫓아가면서 그렇게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이 거룩한 욕망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불꽃교회 청년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함께 지는 귀한 청년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는 또한 다이어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례 특별 작정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욕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며 나아갔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세상적인 성공도 좋고 다 좋지만 이 모든 것이 진짜 거룩한 욕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이 좋다면 금방 흔들리며 주변에 참으로 유혹하는 것들이 많아 세상의 욕망을 쉽게 쫓아갈 수 있는 그럴 때이지만 이 또한 분명히 지나감을 알며 나중에 이 20대와 30대를 돌아보았을 때 후회의 삶이 아닌 힘들지만 믿음으로 잘 이겨낸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탄마귀에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 청년들을 쫓는다 하더라도 유혹한다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을 가져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삶에 이르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봉헌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수 청년이 그 헌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한. 은혜로다. 주의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린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때에 거룩하게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청년들의 앞날 가운데 주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시고 평생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가득 임하여 주사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